오늘 우리는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거듭난 성도는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잠시 켜졌다가 꺼지는 그런 불과 같은 것이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시인은 인생을 촛불로 비교했습니다. 켜졌다가 꺼지는 촛불.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켜졌다가 꺼지는 촛불과 같다면, 그것을 또 나름대로 여러분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촛불처럼 켜졌다가 꺼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잠시 켜졌다가 꺼지는 것 같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켜졌다가 꺼지는 그런 촛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아벨, 노아, 아브람,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이 안에 사레.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예배하는 믿음,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을 추구하며 드러내고자 하는 그 믿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꺼지는 촛불하고 같은 것입니다.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땅에 와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음을,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치게 되고요, 이것을 빼앗기게 되면 다른 거 다 빼앗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이 뭐이겠습니까? 그들이 바랐던 본향이 뭐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천국인 거죠. 그래서 초대 여러분 교부들 가운데 영원한 도성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거스틴이 쓴 저서 중에 영원한 도성에 대해서, 어거스틴은요 천국을 영원한 도성이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약속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오신데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위대한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터틀리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순례자이며 우리의 확고한 지인은 내 본향 천국이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은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어디서 살든지 유랑의 장소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최근에 멋진 차를 사신 분이 있습니까? 한 30평에 살다가 요즘에 한 50평 아파트 이사 가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만족합니까? 그것으로? 좀 지나면요 또 만족이 없어요. 이 땅은요 유랑의 장소라는 거예요. 유랑의 장소. 우리의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거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도 뭐라고요?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첫째로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천국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은 저주가 없고, 또 5절 말씀 보니까 다시 밤이 없고, 이런 밤이 오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이 오면 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밤은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어둠의 세상, 사단의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결과 거룩으로 말씀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노릇 하려다 이 왕국, 왕노릇, 여기 보면 바실리오, 이 말은 왕처럼 남을 지배하고 그리고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왕과 같이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요?
남에게 그 땅에 가서도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런 뜻의 그 왕노를 하려다 이게 아니라 왕처럼 우리가 존귀하게, 그리고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성인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망과 슬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남북사랑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몇 분이 오셔서 참여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6분 정도, 우리 교장 선생님 빼고 한 5분 정도가 참여하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추유진 우리 교감 선생님을 열방샘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사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곳에서 함께 비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또 열방샘 교회 오늘부터 출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그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주셔서 이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 남북사랑학교도 공동체잖아요. 저는 교회적인 개념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달리티 이렇게 파라처치예요. 학교도 기독교 대안학교 왔어요. 와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이 아이들이 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도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가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외로움과 또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배고픔도 있었지만, 우리 북쪽에서 온 그 형제 자매들 만나보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말입니다. 또 중국에서 출생한 그 아이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뭐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겪지 말아야 될 여러분 그런 인생의 고통을 그들이 겪었어요. 너무 아파요. 그 아이들 가운데는 감옥 갔다 온 아이들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리적인 감옥에 안 갔다 왔지만 이런 부모와 헤어져서 수년 동안 또 헤어져서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 경험했던, 그 다음 사는 것이 감옥이고 사는 것이 지옥 같던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주님 보낸 천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정말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어제 저녁에 우리 공동체의 한 자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길지는 않지만 내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는데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 자매님이 지난 1년 전후에서 북한에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동생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목회자인 내가 자매님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자매님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내가 모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인죽 북에서 여러분 교원 대학을 나왔어요. 교원 대학 공부한 자매. 여기 한국에 와서도요, 정말 북에서 안 걸렸던 폐결핵을 남한에 와서 폐결핵 걸려서요, 열심히 정말 그 자매님이 공부를 했어요. 자격증을 한 5개, 7개 땄어요. 회계사 자격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북에서 교사했다고 이 남쪽에서 교사 안 시켜주더라고요. 남한에 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학교 출신들이 2명이 지금 교대 갔는데 나중에 진짜 교사할지 내가 의문입니다. 아직 내가 어느 학교에서 교사로 지금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제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경찰 대학 나왔지만 경찰에 들어갈 수 없고 경찰할 수가 없고, 여러분 비행기 그 승무원 공부했지만 승무원 할 수가 없고, 또 교원대학 나왔지만 교사할 수가 없고, 정말 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리다면 빨리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게 저기 안성에 있는 불교재단에서 만든 우리 무슨 대학입니까? 한겨레. 거기에서 한 명 교사하던 분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나왔어요. 그 외에는 내가 정상적인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사하고 있다, 이걸 아직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희망의 불을 꺼주려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직 분단입니다. 아픔을 많이 갖고 있죠. 그 자매 자체도 뭐 아픔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삶에.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볼 때는 최단 기간 안에 그래도 그 직장인으로서 돈을 제일 많이 모은 자매가 아닐까. 그런데 북에서 어머니가 눈이 멀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떤 사건으로 체포돼 갔는데, 그게 북에서 그 김정은의 지시까지 내려온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동생이 1년 넘게 감옥에 갔다가 얼마 전에 13년형을 받고 수용소 같은 그런 우리 한국의 교도소, 그런 곳에 갔습니다. 이런 북에서 13년형이면 쉽지 않아요. 그냥 긴 세월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북한 감옥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 중국이나 이 한국의 감옥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이영주 집사님이 김정은도 꼭 알아야 될 북한의 속살이라는 그 책을 해서 북한에 자기가 3년 동안 감옥 생활한 그 내용을 썼는데, 뭐예요? 수많은 동료, 그 감옥 안에 수많은 북송되었던 수많은 동료들이 자기 주변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나간 것을 기록했어요. 쉽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의 마음이 이곳에 왔지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통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는 어떤 땅이든지, 요즘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야 된다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분 사회주의 이념으로 가야 된다는 성도들로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나눠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적인 나라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모형이 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 천국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온갖 염려와 근심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이런 목사는 뭐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밤잠이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그리고 어떤 때는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은 정도로 심령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넷째로, 천국에는 죄와 유혹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마귀가 믿는 성도인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죄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죄의 유혹과 범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심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섯째로, 천국은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 세상 도시는 악함과 해함과 위험이 있지만 천국에는 누가 누구를 해하는 것도 악함과 위험도 없습니다. 그것은 병원도 없고요. 왜?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없고, 그리고 술집도 없고 감옥도 없는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는 맑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 가운데 흐르는 이 생명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늘 있으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천국의 삶이 여러분 존귀하고, 여러분 신나고, 하나님 앞에 늘 이 마음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교인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동행할 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큰 한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영원한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뭐요? 큰 한난이 뭐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큰 한난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큰 한난이 아니겠습니까? 이 큰 한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서 임하는 그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믿지 않은 자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그 주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의 기름을 가지고 기도의 등불을 밝혔다. 정결과 성결로 예수의 흰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그 신부들은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EDI 훈련 주님 이제 5주째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남은 EDI 훈련이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은 왜 훈련 받습니까? 여러분, 군에 나가서 우리가 훈련 받는 거 왜 훈련 받습니까? 군인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 제자 훈련 받습니까? 네, 캠페인이 아닙니다. 그거 지나가게 되면 그냥 내가 훈련 받았다, 이런 내가 증을 하나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전도 훈련 받고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죄와 사망의 불못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 다른 영혼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죠. 우리 열방샘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성도님들로 쓰임받고, 또 오늘 말씀 주제대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던 성도님들도 더 깨어서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던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천국은 밝고 빛난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시기를, 그리고 그 천국을 사모하셔서 꼭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 천국이 주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여 천국에 아버지여 이 생명 있는 곳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옥불이 아닌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